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행복이 없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지 못해요, 요즘 너무너무 불행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크게 불행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낄까요? 어떤 분들은 필요한 돈이 없어서,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막 큰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지금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마도 돈이 없는 분들은 돈만 생겼으면, 그냥 내 집이 없는 사람들, 전전한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할 정도만 돈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이 건강만 나으면, 이 병만 나으면 나 참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사라져버리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벨기에의 어떤 소설가가 쓴, 이분이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거기 보면 행복의 파랑새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면 행복의 파랑새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새가 팔짝 날아가지고 그만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면 잡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까지 열심히 쫓아갑니다. 또 가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 행복의 파랑새는 또 날아가 다른 데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나 행복해지겠는데 그랬는데 막상 그걸 거기 이렇게 가도 내 삶은 행복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여건은 분명히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도 수많이 봤고요. 또 저 사람은 행복할 여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아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아니면 일 안 하고 그냥 여행만 다녀도 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개중에는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평생 쓰고도 남아요. 자, 그러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삼성 가문, 현대 가문. 우리나라 삼성가 재벌하고 현대 재벌이 제일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안의 사람들은 행복하냐? 조건적으로 보면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꼭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내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밖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막내딸은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한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상속받은 재산만도 20대에 무려 우리나라 재산 순위 32위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미모에 또 거기다가 엄청난 학벌에 좋은 집안에 엄청난 재산에 이러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이 행복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늘 이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돈이나 미모나 집안이나 이런 게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삼성가와 쌍벽을 이루는 재벌이 어디입니까? 현대예요. 현대. 정주영 씨가 현대 가문을 일으킨 이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뒤에 이 재산을 승계했던 총수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섯째 아들인 정몽원 씨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난 이것을 이기고 결국 대다수의 주력 회사들을 승계를 받아가지고 재벌의 현대가의 총수가 됐죠. 역시 모든 조건으로 따지면 재산과 지위와 학벌과 이 모든 거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분도 행복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대북 불복 송금 사건 이거에 연루돼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많은 돈으로도 그 많은 지위와 학벌로도 이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식은 어떨까?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지식을 쌓고 삶의 경륜을 많이 터득하면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석학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분 가운데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라고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책도 많이 썼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온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화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지냈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73세의 나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바로 그 딸 때문입니다. 그 딸이 이름이 미나인가 그런데 이 미나 씨가 92년도에 미국에 건너갔는데 꽤 잘 나갔어요. 검사까지도 지내고 했는데 갑상선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2차례나 더 암이 재발을 합니다. 근데 이 병도 병이지만 그녀를 굉장히 괴롭힌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둘째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자폐증이란 거는 스스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사는 이런 정신질환인데 멀쩡한 아들이 자폐증이 걸려가 늘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폐증 아들을 고치려고 하와이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에
망막증의 이상이 생겨가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딸을 보러 이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를 가서 보니까 이 딸이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는 이런 걸 보고 또 그 손자는 자폐증 걸려서 집안에 나가지도 않고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본 이 할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내가 많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도 내 딸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아들, 내 손자의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딸의 눈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자의 이 자폐증도 기적적으로 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그때서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계적 석학의 어떤 그런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 같은 세계적인 석학도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또 정몽원 씨 같은 그런 부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노무현과 같은 대통령을 지는 그런 권력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절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학식이 많은데도, 그런데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도 그걸 다 갖추고도 행복해지지 못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왔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오고 모든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지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이 만드실 때에 다른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또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행복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계속 살았으면 인간이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문제는 바로 이 인간들 가운데 죄란 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간교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진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가난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도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이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왔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죽음이 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죽음만 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죽음이 옵니다. 삼중 죽음이 와요. 제일 먼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그 영적인 죽음이 와요. 이것을 성경에는 영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육신도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한 80년 넘어가면 슬슬 죽음이 오기 시작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대부분 다 죽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식물이 있는데 제가 잎을 하나 따보겠습니다. 자, 잎이 이제 이 식물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잎이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지금 당장은 아직도 뭐 이렇게 신진대사가 있고 하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이 몸체로부터 떨어지면 이미 사실상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금은 아직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우리의 삶, 이 육신도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이 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잎이 말라버리면 우리 불에 던져버리죠.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내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조건이 환경이 좋아도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누구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혹시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고 나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걸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죄와 죽음,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느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 불행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됐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가 없는 다른 어떤 존재로 하여금 대신 이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동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병에 걸려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상에 있는 부인을 간병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눌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자기 부인을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가 보니까 젊고 얼굴도 예쁘고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아파 누워있는 부인보다는 저런 사람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만 불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투병 중에 있는 부인을 버리고 이 간호사와 더불어 행복의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오기 시작하고 막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고통과 번뇌가 심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눈물을 글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과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를 짓고 지금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보십시오 선생님, 의가 동반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돈이 많고 예쁜 여자고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고통과 불행만 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사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분이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예와 모든 거 다 갖춰도 마음속에는 그 공허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혹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는 이렇게 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한 삶을 찾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어렵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힘드신 일 많으시죠?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70, 80년대에 한창 인기를 많이 끌었던 윤한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뭐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골든 디스크를 팔았다. 100만 장 넘으면 골든 디스크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창 인기 끌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돈도 끌고 인기도 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폐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렸어요. 지금 그동안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서 막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폐결핵이 진행돼 가지고 그것도 말기까지 되도록 모르고 막 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은 거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돈 많이 벌어본들, 인기 많이 끌어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도 전혀 꿈쩍도 않은 사람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가수 생활 버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죠. 그때 보니까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가수가 돼가지고 돈 벌고 인기를 끌고 하는 그때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한 자가 되니까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난 참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합니다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참 행복은 돈 벌고 인기 끌고 하는 거기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또 뭐 좋은 집을 얻고 또 어떤 거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아까 그 남자처럼 이렇게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잠시는 행복했는데 지나니까 결국은 오히려 고통만 오고 불행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행복을 찾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어려움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키고 보호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까지 하셨어요. 거기다가 죽고 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돈이 없어서 약간은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신다면 여러분, 이런 분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행복 중에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긴돈에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도 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뭐 떠밀려서 왔던, 뭐 할 수 없이 끌려왔던 관계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행복,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효령 씨가 그 많은 학석하겠는데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윤한기 씨가 왜 그렇게 이 돈 끌 때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행복하다고 말하겠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다 얻으실 수 있어요. 얻을 때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행복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행복을 얻기 원하시고 죄 사함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 죄를 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상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기쁨이 온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찾으시되 여러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꼭 한번 찾아보세요.